오늘 말씀 보시죠. 로마서 1장입니다. 1절부터 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잃었던 생명 찾았으면 좋겠어요. 흑암이 아니라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이 지난 한 주간이 너무 어수선했죠. 물난리도 어수선한데 그만 우리 젊은 청년 하나가 도우러 갔다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10년 만에 시험관 아기를 해서 얻은 그런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들을 고이고이 잘 키웠을 텐데 그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때렸어요. 이게 보니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학생이 학교 교실이 정글이 돼버렸나 봐요. 사각의 링이 되든지. 어떻게 학생이 선생님을 때립니까? 선생님 한 분은 얼마나 힘드셨으면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까? 세상이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다 경악하셨습니다마는 슬램동인가에서는 젊은 친구가 지나가는 사람들 비슷한 또래 사람들 4명을 칼로 찔러가지고 한 사람은 죽고 4사람은 지금 3사람은 치료를 받고 있고 도대체 세상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세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정말 광명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끝이겠구나 그래. 이 세상이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마감되지는 않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새로운 세계,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절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희망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때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 말이에요. 이런 사건 사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말이에요. 이번에 애틀란타에 갔는데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군대에 있을 때
이 조교를 했대. 조교인가 이 훈련시키는데. 그래서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대요. 5대 맞고도 갈 사람 있으면 나와. 근데 많이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5대 맞고 군대를 가더래요. 그 다음엔 10대, 그리고는 20대, 자기가 70대까지 때렸대요. 이런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70대 때리고 교회 가는 애들이 5명이나 있더래요. 그래서 쟤들은 왜 가지? 그리고 따라갔다가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네, 별일 다 있어요. 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괴롭히고 때리고 못되게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변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그 울산대학교 법대 교수인 이정훈 박사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서울 출신이고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다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계종 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래? 입적한다고 그러나요? 그리고 군대 가면 군목도 있지만 군승도 있거든요. 그래서 군승으로 장교로 있다가 그분이 제대를 하죠. 제대를 하고는 서울 법대 졸업을 하고 에딘버러에서 박사학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 일이 뭡니까?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원인가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까? 그거 총 기획했던 사람이 바로 이정훈 교수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얼마 전에 목사 됐더라고요. 네? 독립교단에서 저 분당에 있는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잘 아는, 세상 떠나셨습니다마는 이효령 박사님도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카세트를 들을 때니까 세월이 한참 지났죠. 제가 카세트를 들었는데 그 카세트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에 같이 가셨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러 가셨고, 이효령 박사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러 두 분 가신 이야기가 카세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세례받지 않았어요? 하영조 목사님 주례로 세례를 받고 그분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악하기로 말하면 아마 칼들이 되고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만큼이나 악한 사람이 바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잡아다가 핍박하고 했던 악하디 악한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똑똑하기는 이효령 박사만큼이나 모든 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 통달이라야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교의 선교사였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포승줄을 들고 갔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을까? 로마서 1장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내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겁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곳에 나는 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됐냐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여러분, 이정훈 박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분이 절에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공격할까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거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간증 가운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기를 찾아오신 성령님을 자기가 경험하고, 분명히 나는 기독교 TV를 틀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공격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그의 심령 안에 운행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지?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왜 나를 찾아오신 겁니까? 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리고는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불교를 떠나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자연을 떠나 이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전파하는 이제는 목사가 되고 강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 안에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성으로 되겠습니까? 이론으로, 논리로 그게 되겠습니까? 물론 필요하지요. 그러나 사람이 되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효령 박사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이지요. 이민아 목사가 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투병 생활할 때 아버지 입장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이효령 그 박사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처절한 순간에 아버지로서, 육신의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때 내 딸이 붙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구나. 그걸 깨닫고, 그렇구나, 인간이 할 수 있다는 게 보잘것없구나. 내 지식이라는 것도, 내 압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그리고 딸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해주면 좋겠냐?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딸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믿으세요. 나는 예수 믿고 내 안에 계신 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할 거고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없는 천국을 나만 간다면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버지, 내가 믿는 예수 아버지도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그 말 믿었다고,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 지성도 한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고 육신의 아비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한한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그리고 자기의 지성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를 믿고 쓴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례를 받는 날 지성이 영성 앞에 무릎을 꿇다.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성 지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사람을 바꾸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바울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가? 왜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까닭은 복음 때문이다. 복음은 2절부터 그 이유를 밝히는데, 복음은 사람이다. 복음은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런데 그 아들은 선지자들로부터 오랜 동안
예언된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이 길게는 1600년 동안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가운데 끊임없이 한 사람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성경 기자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느 때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을 행복하게 거닐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에덴이 깨져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사단의 음성을 들었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죽여버리면 끝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새롭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완전하게 업그레이드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 찾아와서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수고, 눈물, 한숨, 고통, 그리고 심판, 죽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낼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아버지의 후손인데 뱀의 머리를 짓밟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파괴하고 너를 멸망의 길로 인도해가는 그 뱀의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기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이에요. 그걸 이사야서에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베들레헴에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처녀의 몸을 통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새의 아들을 통해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될 거다. 그가 오면 채찍을 맞고 그가 오면 징계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그릇 행하여 인간들은 다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그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 올 거야.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더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를 기록하시면서 맨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가 오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그가 오면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가 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그가 오면 선생님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학생에게로, 아니 학생의 마음을 선생님에게로, 선생님의 마음을 학생에게로,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야. 그렇게 예언해 놓으시더니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걸 정혼관계라고 말합니다. 정혼관계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가지면 여러분 결혼이 파괴되거나 불명예로 인해서 아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참 기겁할 일이죠.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어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내 안에는 사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느니라. 10달이 되어 그가 태어나면 이름을 이렇게 짓거라. 예수, 구원자라고 짓거라.
그리고 그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의 후손, 아버지 없이 거룩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하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성경에 예언해 놓았던 그 아들, 다윗의 혈통을 통해 오신다고 하더니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바로 그분이었어. 자네는 예수를 부인했죠.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다윗에게 찾아와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각지를 깨고 생각을 깨고 바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랬던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몸을 입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만져보아라. 이게 부활의 몸이야. 썩지 않는 몸이야. 이어령 박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왜 믿었는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는데, 부활의 몸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더라.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손의 못자국. 예수님이 그냥 손을 내밀었다면 믿었겠는가? 도마가 아니, 널 위해 내가 죽었어. 이 십자가에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었어. 그런데 그 몸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몸이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사셨지만 그 안에는 성결의 영이 있으셨습니다. 그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이게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야, 이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부활합니까?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새 몸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거룩하신 성결의 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이 예수를 만나면 바울 같은 악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인이 변해서 의인이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흑암, 혼돈, 홍호 가운데 창세기 1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신이 말씀을 따라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흑암, 혼돈, 공허는 빛이 되고 질서가 되고 아름다운 에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마약, 학교, 교회, 가정, 이 모든 것들이 흑암과 혼돈 가운데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성령을 쫓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예수를 성령으로 경험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났는가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령 박사님을 찾아가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정훈 박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가치관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든 무덤을 이기듯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이기고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됐다면 박사학위 가지고 되었겠죠. 인간의 지식으로 되었다면 이어령 박사는 교수요.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말을 하면 책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을 하는 걸 받았으면 책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지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성 가지고 되지 않아요. 영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에 운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허약함을 이기고 흑암을 깨고 나와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부활의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발견했어요.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성결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듯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간 내 삶이 이제 부활의 새 몸을 입게 되겠구나. 로마서는 참 놀라운 책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4주째 설교를 하지만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더 전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나오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이제 16장까지 가면서 계속 반복되어서 이게 깊어지고 넓어지더라고요.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이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복음이에요.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게 되겠습니까? 지식으로, 학벌로, 스펙으로 아니에요. 성결의 영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슬픔이 많았고 한 주간 어려움이 많았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한 분 한 분 안에 역사하게 되면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평강도 얻게 되고 죄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역사가 영혼육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안중교 모든 성도들이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여름도 이겨내시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만들어가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